재밌는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얼룩말 탈출 사건. 얼룩말 한 마리가 어린이 대공원을 뛰쳐나와서 그 광진구 일대를 뛰어다니고 있는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근데 맹수는 아니어서 사살하지 않고 잘 마취시켜서 다시 대공원으로 돌려보냈는데 그 이어지는 스토리를 듣다 보니까 좀 재밌더라고요. 자기를 가두고 얽매고 있는 동물원을 탈출했는데 그 울타리를 뛰어넘었는데 그러면은 우리 영화 쇼생크 탈출처럼 프리덤 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막상 나가 보니까 8차선 대로에 버스 트럭이 빵빵거리고 있고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있고 가야 할 갈피를 못 잡아가지고 계속 얼룩말이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주택가로 들어가더라고요. 탈출을 했는데 갈 곳이 없어요. 저 울타리만 뛰어넘으면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가 원하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은 대책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우리 사는 얘기랑 뭐 그리 크게 다른 것 같지 않다. 근데 뒤 이어지는 뉴스를 보면은 탈출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답답해서가 아니라 얼룩말의 부모가 죽고 옆 울타리에 캥거루랑 시비 붙어가지고 맨날 싸우고 뭐 그러다가 승질 나가지고 울타리를 뛰어넘었다 그러더라고요. 뉴스에서는 뭐 좋게 포장하려고 뭐 그렇게 동물원에서 그 스토리를 만들어낸 걸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일정 부분 우리랑 비슷함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인생 열심히 살고 아등바등하게 살고 저 울타리만 넘으면 자유다. 저 울타리만 넘어가면 내 세상이다. 모든 것이 괜찮아진다 생각하면서 그 울타리에 가고 울타리를 뛰어넘기 위해서 아등바등거리며 뛰어넘었는데 막상 거기에 들어가 보니 더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그득합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망치는 관계, 상실감 또한 우리랑 비슷해 보입니다. 저는 인생에서 우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듯이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둘러싼 울타리 안과 울타리 안에서 깨어진 관계 같은 것들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이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없는지, 혹시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서 이렇게 다른 사람과 깨어진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그 한 울타리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진 않은지. 뭐 우리는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워낙 우리가 관계가 좋고 뭐 친하고 오래된 사람들이니까. 하지만 이것이 나의 가정과 나의 친구들과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로 이것이 퍼져가다 보면은 우리 안에 분명히 이런 모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사람의 온전한 마음과 그 삶의 태도와 관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야고보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기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좀 달라요. 파셜리트란 단어를 쓰고 있는데 편파적으로 행동하지 마라. 누구만 편애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외모를 따라서 겉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들어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우리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사실 다른 사람에 대한 차별과 차별 대우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해서 그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우리 밖으로 나갑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우리 죄가 그래요. 우리 행동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번 비유해 볼까요? 가끔 보면은 뉴스에 폭발 사고 같은 게 나와요. 어디 가스 조정고에서 폭발이 했고 어디 뭐에서 레바논에서 무슨 창고인데 거기서 폭발이 일어났고 폭발을 일으킨 거는 작은 불씨 같은 거겠죠? 스파크 같은 걸 수 있어요. 그런데 폭발에 일어난 그 폭발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그 안에 쌓여 있는 폭탄, 휘발유, 휘발성 물질, 인화성 물질 때문에 그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밖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밖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눈으로 들어와서 작은 불꽃을 일으킵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우리 안에 쌓여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쌓여 있는 욕심, 교만,
이기심이 우리 눈에 오는 것과 함께 반응했을 때 거기서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차별이에요. 그것이 편향입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다르게 대할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이에요. 다른 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하겠죠. 저 사람 때문이다. 이곳 때문이다. 뭐 다른 이유 때문이다. 우리 문화가 그렇다. 우리 문화는 원래 이렇게 하는 것이다. 아니요.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야고보 성도는 뭐 재물,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미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굳이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에 맞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정리되어야 있어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삶에 있으며 그 삶에 따라 마땅히 맺어야 될 삶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관성이에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의 열매가 일관적으로 이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는 믿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가득하게 터질 것들만 가득 쌓여 있습니다. 안 터지면 다행이겠죠. 그러나 반드시 터집니다. 우리 안에 죄악이 있고 세상은 이런 표현은 제가 잘 안 쓰는 표현이지만 죄악으로 관영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내 마음에 죄가 쌓여 있으면 그 죄가 나오지 안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가진 믿음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믿는 믿음으로 일관적으로 정리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지어요.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다르게 대합니다. 차별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저번 주와 저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평케 하는 자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우리는 폭탄 덩어리예요. 자폭 카미카제 같은 거예요. 우리는 안타깝게도 우리 스스로를 정당화시킵니다. 내가 이걸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어.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는 나름대로 그 정당한 그 근거가 있어. 그냥 시쳇말로 내가 하면 노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는 건 괜찮다니까 합당한 이유가 있다니까 계속해서 자기를 항변하면서 내 안에 있는 탐욕과 욕망과 정욕과 이기심과 교만을 정당화시켜요. 이거 내가 가지고 있어도 된다니까 말합니다. 아니요.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어떻게 조가 될 수 있겠어요? 그것이 우리는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끝에 가면은 관계로 나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 나의 마음에 있는 것을 투영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재물이었어요. 나는 재물로 살아가고 재물을 좋아하니까 당연히 재물이 있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다르게 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죄가 투영돼서 그 관계로 나옵니다. 오늘 여기서는 그 재물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삶의 부분에서 이렇게 행동합니다. 이기심, 교만, 폭력, 허영, 그 수많은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이렇게 행동으로 결과맺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합니다. 그리고 그 온전케 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혹시 우리가 어떤 관계가 무너져 있다면, 누가 봐도 건강하지 않다면, 여기서 성경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차별하고 있다면 우리 마음에는 뭔가 잘못된 것이 쌓여 있는 거예요. 미워하고 욕하고 싫어하고 폭력을 행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딘가에 우리 정당화시킬 수 없는 죄가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우리는 미움을 받죠. 우리를 때리고 아무 이유 없이 때리고 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감정은 당연해요. 뭐 그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탐욕과 욕망과 이기심 같은 것으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반대로 대하고 있다면, 그것을 성경에서 온전한 신앙 1절에 보니까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을 가진 자, 그리고 똑같 쭉 1절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의 모습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얘기하고 있어요. 너가 지금 부자들을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신다. 너가 지금 너의 시간과 너의 것들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가난한 자를 택하시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대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설교를, 제가 예전에 했던 설교를 생각해 봤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가난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는데 가난한 사람만 하나님께 나와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밖에 없어요. 왜? 마음이 부유한 자들은 그 마음의 부유함을 떠나서 이미 멀리 떠나버립니다. 내가 왕이 초대했는데 내가 소를 사서 그 소를 좀 시험해 보러 가야겠는데 미안해, 다음에 갈게. 내가 집을 새로 지었는데 그 집 가봐야 돼. 미안해, 다음에 갈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그 좋아하는 사람과 뭐 어떻게 해야 돼. 미안해, 다음에 갈게. 왕이 부르지만 마음이 부유한 자들은 그 왕의 초대에 응하지 않아요. 이미 자기의 마음에 부유한 대로 떠나버립니다. 누가 그 자리를 채웁니까? 가진 게 없어서 가난한 자들, 거지들이 갈 데가 없어요. 일로 올래? 좋죠. 밥도 줘요? 밥도 줘. 갈게요. 들어옵니다. 마음에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은 왕의 초대에 응합니다. 그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랑으로 부유해져 가지고 다른 이들을 그 자리로 데려옵니다. 저는 이게 분명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다른 것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게 채워져 있다면, 오늘 제가 하는 표현으로 우리는 가난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딴 주머니를 차고 있어요. 제가 어디 고용이 품꾼이에요. 어디 일을 맡았어요. 근데 난 내 주머니가 있어. 받는 월급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일로 계속해서 내 주머니를 채웁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 일이, 그 회사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죠.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아프리카에 어떤 독재자가 있는데, 중동에 어떤 중앙아시아에 어떤 독재자가 있는데, 아르헨티나에 어떤 독재자가 있는데, 그런 나라가 잘된 나라가 있을까요? 계속 독재자는 자기 주머니만 채우고 자기만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나라를 사랑하지 않죠. 계속해서 그 나라는 가난과 폭력으로서 계속해서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자신과 자신의 욕망을 그득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숨기세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거나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한 가지 해볼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제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가난한 마음은 선택이에요. 선택. 성경에서 다양한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들은 가난하지 않았어요. 로마 백부장, 삭개오, 그리고 그 다음에 세리들, 그리고 다양한 층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들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럼 뭘까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를 본 사람들이에요. 허무한데, 괴로운데, 외로운데, 이 돈이 나의 인생의 해답이 아닌데. 그들은 자기를 발견한 사람들이었고,
그 자기를 발견한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아가기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바꿔 말해서 우리는 마음의 가난을 볼 수 있고 선택할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요즘 어떤 목사님이 쓰신 글을 읽다가 김면훈 목사님이란 분이 글이었는데, 그분이 포스코 박태준 회장 전 회장님과 성경 공부를 했대요. 독실한 불자셨는데 자기 따님이 그 믿음을 갖게 되면서 같이 그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다 아시겠지만 현대사에서 가장 걸출한 영웅이죠. 포항제철과 그다음에 포스코, 그다음에 포항공대를 만드신 분이니까 한국 그 현대사에서 가장 입지전적인 인물이고 영웅인데, 나와서 아들뻘 되는 목사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겸손하게 들으시고 정리하시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다고 그 목사님이 쓰신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분명 재물과 권력의 크기가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과 비례하는 것은 아니에요. 밖에서 아우성치는 소리나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죄악의 욕구가 아니라 내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나 큰일 났구나. 이거 다 소용없는 거였네. 내가 이만큼 돈을 가지고 있고 이만큼 힘을 가지고 있고 이만큼 명예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내 안을 들여다보니까 내가 이렇게 망하게 생겼네. 자기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마음에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음이 가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우리 스스로가 똑바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상태지? 우리가 그리고 그 가난해지기를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많이 찬양 부르는 것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믿음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시금석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다음에 예전에 우리 드래곤볼 보면은, 만화 보면은 여기 스카우트 달렸죠. 띠띠띠띠 하면서 저 사람은 뭐 얼마짜리 사람, 저 사람은 얼마짜리 사람, 저 사람 얼마짜리 사람, 계속해서 사람을 점수와 돈과 등급으로, 학력으로, 집으로, 차로 나뉘고 있다면은 그건 마음이 가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가난을 선택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텐데, 차별하지 않는 사람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죄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사랑은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성경은 아니래요. 너가 사랑하지 않으면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사랑해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을 벗어난 것이고 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것과 동등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 오늘 계속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잘못된 죄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다르게 차별하게 대하고 있으면은 우리 안에는 믿음도 없는 거고, 우리 안에는 사랑도 없는 거고, 우리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와 공동체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하듯이 여기서 우리가 위로받고 용기받고 힘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 사람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대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제가 그냥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아무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오면은 같이 서로 즐겁고 잘 얘기하고 맛있게 밥 먹고 상처 주는 거 없고 뭐 일단 제가 목사가 판단하기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위로받고 말씀받고 회복받았으면 그 다음에 이어져야 돼요. 딱 세상 나가서 얼굴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뀝니다. 시선이 바뀝니다. 말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안과 밖이 다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외식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극단적인 하나의 길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너가 예수님을 만났냐?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냐? 너가 어떤 사람인지 아냐? 그러면 너의 마음을 온전케 한 다음에 다른 이들을 차별하지 말고 선하게 대해라. 그들을 사랑해라. 그리고 그들을 다시 그리스도께 데려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해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우리 안에 쌓여 있는 그득하게 쌓여 있는 우리를 폭발시킬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마음 밖으로 꺼내십시오. 꺼내세요. 우리 마음에서 없는 것으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채운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 말하고 행동하며 다른 사람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근데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이 옳은 것임을 알고 계속해서 노력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우리 마음에 쌓여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봅니다. 더럽고 추하고 하나님의 싫어하신 것이 우리 마음속에 쌓여 있고 그것으로서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고 대하진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겸손하게 예수님을 만난 자로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다른 삶을 대할 수 있게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